말씀 창세기 1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오실 때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절 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 13장 말씀의 첫 시작을 보니까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기근이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돌아왔다. 그게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죠? 그 결과는 내가 내 수를 부리고 내 꾀를 부릴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내가 뭘 하려고 갔을 때에는 뭐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안 됐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대안이 없이 그냥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공식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또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건 뭐 때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의 차이다, 그런 것이죠.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복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강점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이거를 못 보는 분은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따라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 오묘한 이 축복의 손길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처럼 귀가 열리기를 축원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고난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13장에 시작하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뜬금없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곳으로 온 거죠. 여러분, 바둑을 한번 두어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둑 두어 보면 2급과 2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2급과 2단의 차이. 우리 여자분들은 2단이 뭔지 2급이 뭔지도 잘 모르시죠. 2급은 하수고 2단은 단이 높으니까 이제 고수죠. 프로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2단, 2급의 차이. 2급도 못 두는 건 아니에요. 근데 2단하고 2급의 차이가 있는데, 당장에 바둑을 두는 눈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를 읽는 지식은 비슷하지만 이 차이가 있는데, 뭐의 차이가 있냐면 이 판을 읽는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2급은 바로 눈앞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2단은 판세를 읽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같은 이자로 시작되지만 2급하고 2단의 차이가 뭐냐면, 2급은 그냥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수, 그거 잡아먹느라고 정신없지만 2단은 전체 판을 읽습니다. 판세를 읽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은 2급이고 하나님은 2단이라고 본다면, 2단이라는 게 말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또 상황을 다 알아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수인 2급이 2단의 수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2급이 2단이겠네요. 더 단이 높을수록 2급이 보지 못하는 판세를 읽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에 기근이 닥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대 이것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정말로 잘 지날 수 있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에 더 다가서기보다는 하나님 도망치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흔히 광야에다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왜 광야에다 비유합니까?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이 광야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듯이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 말, 이 미드바르는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다바르, 이 말씀에서 왔다는, 말씀의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광야가 무슨 산이나 들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 다바르에서 온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이 광야의 언어가 이 미드바르라는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그죠? 이 단어 공부하면 참 재밌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신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가운데는 없어요. 도시에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려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뭐 하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이 쉐마적인 존재입니다. 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려주세요. 들으면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광야는 그 말씀이 들리는 놀라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인생의 고난을 주시고 그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을 들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최고의 자리는 말씀이 들리는 자리이고, 최고의 교회는 말씀이 들리는 교회예요. 최고의 은사는 뭐예요? 이 말씀이 들리는 은사예요. 이게 까막 눈, 까막 귀가 돼버리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사실 이게 들리지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여러분을 내모시고 그 광야에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지만 또 아브라함에게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또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눈과 귀를 먼저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가 복을 받아서 봐야 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들어야 될 것을 듣는 놀라운 인생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과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생각해 보면 여러분,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끝나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끝끝내는 잘 이끄셔가지고 어디요?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실 때에 어떻게 이끄셨는가? 여러분, 그 성경 곳곳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셨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 앞이란 말이 우리 그 히브리 말로 쇼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쇼라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랑 같이 이렇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시지만은 또 걱정이 되시니까 항상 앞서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쇼라트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자신은 이 사실을 모르고 항상 우리는 광야에서 혼자라고 생각해서 항상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공격자가 나를 공격하려면 누구를 먼저 공격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공격해서 쓰러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나한테 접근이 안 된다는 뜻이 이 쇼라트입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내가 광야에 있지만
전혀 나를 쓰러뜨리려고 나의 원수들이 나 앞에 오지를 못하겠구나. 왜요? 먼저 하나님을 쓰러뜨려야 되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쇼라트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고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쓰러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가장 절감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참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이 광야란 말이 정말 백만불짜리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 고난 광야에 있을 때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체험해 보고 싶으세요? 도시에는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체험들, 하나님 넘치는 축복을 경험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안락한 안방이었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정말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한 모든 체험은 다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한번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감히 광야를 즐겨요. 광야를 즐겨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만끽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애굽 땅에 한마디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다가 대패를 맛보고, 그리고 13장에 다시 이제 그 네게브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에 올라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꼭 그를 붙잡으시고 또 그에게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지켰던 신앙의 선이에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작정 갔다 왔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보에는 반드시 지키는 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절대적인 신뢰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나는 이제는 하나님 믿지 않아 그러고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의 이 불순종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꼭 붙잡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을 이 아브라함이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런 불순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기대하시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이것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떠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불순종한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방자한 선지자는 사실인데,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된 불순종이에요. 그의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요? 그런 불순종하는 요나를 벌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막 달래줘요. 마치 부모가 밥 먹기 싫다는 아이에게 밥 먹기 위해서 쩔쩔매는 모습 비슷해요.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아니 하기 싫다는 선지자 왜 저렇게 달래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안달이실까? 선지자가 뭐 요나밖에 없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요나서 읽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불순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정말 나 하나님 믿지 못해서 더 이상 맡길 수 없으니까 내 길로 가겠다는 불순종이 있어요. 이거 악한 거죠. 그런데 이런 또 불순종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자기 의견 내세우면서 부모에게 대드는 불순종이 있어요. 이것도 불순종인데, 여러분 전자는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정말 불순종이에요. 나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후자는 신뢰하기에 할 수 있는 불순종이에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밥도 잘 안 먹고 학교도 잘 안 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가 아침마다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애먹는지 몰라요. 근데 자식이니 어쩔 수 없잖아요. 밥도 안 먹어 학교도 안 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아침마다 이 아이를 깨우고 밥 먹여 학교 보냈는데 그게 하루 종일 진을 다 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가 여행 갈 일이 있어서 2주 동안 일하는 아줌마에게 이 아이를 맡기고 여행을 가게 됐어요. 여행 가는 동안도 굉장히 불안했지만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학교도 잘 가는지 왜 이런 아이 때문에 고생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부모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아줌마는 부모 같지 않은 거예요. 부모는 아무리 떼쓰고 대들어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줌마는 달라요. 떼쓰며 대들었다는 국물도 없을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리고 남 안 볼 때 날 갖다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압받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순종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요나의 불순종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세요? 안다는 거예요. 이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불순종도 두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영혼 없는 순종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여기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요나의 불순종은 외모는 불순종 같아 보였지만 그 안에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꼭 붙잡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달래주시고 그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에요? 전자의 후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신뢰를 붙잡을 때는요 불순종은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앙탈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앙탈이 뭔지. 예. 하나님이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시고 왜 그 여자분들이 남자 품에 앉아서 막 가슴 치면서 왜 이러냐고 앙탈을 부리는데 꼭 그런 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왜 이렇게 불순종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왜 그러냐고 너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달래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12장과 13장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지켜야 될 선이 눈에 보인다. 왜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목축과 큰 금과 은을 허락해 주시고 그에게 더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배우는 것은 지켜야 될 선을 꼭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그 자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광야를 즐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도 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기근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가나안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또다시 안아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나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알고 계세요. 어쩔 수 없이 새벽기도 못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참 의미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막 떨고 먹고 다 그렇게 해서 폭풍이 지나가고 그 인생에 쓴 광야 체험을 하고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요나서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하나님 뜻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고 막 버티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가진 죽을 고생을 다해서 여러분 이 물고기가 얼마나 이 요나가 메스꺼웠던지 웩 하고 뱉어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뱉어낸 장소가 그 요바에서 배를 탔던 그 장소예요. 다시금 돌아와요. 제가 이제 요나서를 한번 강의할 때 한번 하겠는데, 요나는 정말 은혜로운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배에서 다 던졌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던졌다는 단어가 참 재밌는 게 받아낸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뭐예요? 요나를 왜 던져요? 받아내시기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요나의 그 다시금 돌아온 그 자리는 그 물고기에 삼켜서 다시금 뱉어내서 돌아온 자리는 그 불순종을 행했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진일보는 없어요.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와요. 진보가 없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처음에 예배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간에 있는 세월은 물론 영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에게 진일보는 없던 거예요. 매일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보하고 발전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도약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하지 않으면 뭐 만날 뛰는 것 같은데 매일 그 자리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4절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민족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꾀와 술수를 쓰면 뭐 영적으로 얻는 의미는 있지만 인생의 진일보가 없다는 거야.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뛰시고 나시고 막 하시겠지만 하나님 예배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발전이 없어요. 오늘 하루도 예배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오셔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일을 다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앞서 행하는 하나님 뭐라고요? 쇼라트. 쇼라트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귀한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불순종의 모습이 있지만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할 때 반드시 달려나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 예배함으로 인생의 발전을 계속 거듭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 또 믿음을 돌아보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모든 일생 또 인생 가운데에 또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 의지는 약하고 내 안에 모든 생각들이 악하오니 하나님 저를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광야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준이 되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